그 죄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불구하고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은 그 말 듣고 참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전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은 죄인이요! 딱 얘기하니까 기분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죄하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경에서 그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죄까지도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의문을 품는 그것은 하는 것이 간죄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가늠죄 졌다 가늠했다 해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이게 드러난 죄가 아닌 거예요. 이 죄가. 그러니까 경찰관이 잡아가지도 않고 가옥방에 집어넣지도 않고 놔둡니다. 그래서 아무리 마음에 많은 죄를 지어도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 말하는 죄는 간단하게 말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인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다 죄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굉장히 넓고 광범위하면서 그리고 세상 죄보다 더 엄해요. 이게 좀 다릅니다. 만약 같은 원리를 산다면 이런 원리는 되겠죠. 세상에서 죄를 범하면은 재판장에 보내가지고 그리고 재판관이 판결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상관은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들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이제 짓는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여러분 그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감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난 일어나가지고 난 오늘 한 12시까지 4번의 죄를 져야지. 뭐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죄를 왜 우리가 짓느냐? 근데 참 죄는요, 참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는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습성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이 악한 생각을 다 갖고 누가 가르쳐주셔서 그거 가르쳐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죄의 습성이 우리가 푹 젖어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겁난 죄인을 할수하고 이런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를 짓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습성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죄 유혹이 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동안 몸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습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죄를 너무 쉽게 져요. 그래서 이 매력이라고 이 죄의 매력이라는 매력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쾌락이 있어요. 어떤 이 순간순간 죄를 졌을 때 느끼는 어떤 그 맛이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이 있고 꼭 쾌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이 육신의 어떤 뭡니까? 이 쾌락 때문에 그만 죄에 대한 유혹에 빠지고 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죄가요. 뿐만 아니죠. 이 죄는요, 순간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쉽게 더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죄를 딱 이제 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죄의 어떤 그 의식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한 자각을 해요. 아, 내가 죄를 줬구나. 근데 그건 범사를 먹고. 이런 죄를 딱 자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합니까? 죄를 안 지으려는 노력은 해요. 죄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좋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나는 절대로 죄를 안 짓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죠. 아주 단단히 결심합니다. 난 이제 다시 있는 죄를 안 지을 거야. 아주 결심하지만은 삶을 못 가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잖아. 작심삼일. 그러니까 참 인간은요, 아무리 결심을 단단히 해도요, 난 절대로 안 싸울 거야, 난 절대로 욕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거짓말 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삶을 못 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그렇게 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 내 의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인격을 갖고자 애를 써요. 그래, 내가 이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은 인격을 좀 형성하자 하고 인격을 그냥 많이 다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진짜 돌을 닦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개봉산에 가면 지금도 5년, 10년, 20년 이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속세가 떠나가서 난 죄를 짓지 않겠다. 난 깨끗하게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짓게 되나요? 여러분 발전기는 전기를 내는 기계죠. 발전기에서는 그냥 계속 발전기에 돌아가는 전기를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전기를 발생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부패된 이 마음에서는요, 뭘 끊임없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에서 뭐가 발생되는 겁니까? 죄가 계속 발생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음란과 거짓과 지저분함과 그리고 그냥 욕심과 그리고 비방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온갖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막 발생이 되는데 어떻게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요, 갈 것 없어요.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 우리 죄를 이기고, 죄와,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투항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항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두 손 딱 들고, 이제 투항하지 않습니까? 근데 투항하고 나오는데, 여러분, 한쪽에는 가루, 한쪽에 천 딱 들고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이게 투항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투항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야지 투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과 칼이 무엇일까요? 청을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청이 무엇이고 칼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기적인 주관이에요. 나의 이기적인 관점. 이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딱 투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큰 죄의 고름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투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아주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보면 이제 바리새인 나오고, 그리고 세리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짜 이 신앙이 최고로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한 사람, 그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